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본문을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하곤 합니다. 먼저는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배 때 절대로 졸면 안 된다. 예배 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지는, 그래서 죽게까지 되니 예배 시간에 절대로 졸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예배자에게 뿐만 아니라 설교자에게도 적용하여서 설교를 너무 오랫동안 하면 안 된다. 청중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여서 지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편지를 보면 바울이 글은 굉장히 잘 썼던 것 같은데 말은 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아주 솔직한 멘트를 날리죠. 당신의 글은 중한데 말은 시원치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면 바울이 거의 저녁부터 해서 밤이 셀 때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앞부분은 훨씬 더 설명하는, 바울이 주가 되어서 이야기했던 것 같고, 유두고가 떨어지고 나서 떡을 뗀 이후에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랜 시간을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같은 이 바울의 지루한 이런 설교로 인해서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났으니 설교자들 설교 시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그렇게 청중 잘 살펴서 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맥을 고려하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실제로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측면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게 우리가 해석하기 쉽다는 것이죠. 제가 한두 차례 말씀드렸던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의심 많은 도마. 너의 손으로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믿지 못하는 자기는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도마, 믿지 않는 의심이 많은 도마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도마는 사도로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고, 또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는 직접적인 어떤 목격자로서의 증언을 해야 되는 사도였기 때문에 그는 보고 믿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는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되어서 예수를 눈으로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이후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유두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도 아니고, 또 설교를 너무 길게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도 아닌, 이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은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드로아라고 하면 바울에게는 어떤 곳일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갈라디아 지역과 비시디아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바울 일행의 그 계획대로 그들이 계획했던 곳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지 않으시고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막히고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막히고, 그래서 간 곳이 어딜까요?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이 고민했겠죠. 일행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길을 막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뭘까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바울에게 손짓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할까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했던 3차 전도 여행, 이 끝무렵에 오늘 다시 드로아에 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AD 49년 정도에 시작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된 시점이 57년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난 8년간의 하나님의 일하신 손길들을 이 드로아에 다시 드로아를 방문한 바울에게는 아주 생생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무른 동안에 한 3년 정도 머물렀는데, 그 에베소에 사역하던 그 기간 중에 드로아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게 된 거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 드로아를 방문하여서 일주일 동안 이곳에 머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난 8년간의 선교의 그 여정을 돌아보았을 것이고, 로마 제국 여러 도시들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불러 모으신 그 같은 구원의 역사들도 더듬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어떤 심정이었느냐 하면, 우리가 2주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고별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적으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이제 보고 나면, 헤어지고 나면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었고, 이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21절에 보면 로마까지 그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뿐일까요?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스바나까지 가기를 원해요. 내가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로마의 서쪽에 있는 곳이죠. 그곳에 갈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후원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드로아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 성도들과 헤어지면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나지 못할 그와 같은 관계,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떠나기 전 날인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그 주간의 첫날, 우리로 치면 일요일에 모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에 주의 날에 성령을 통해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그 주간의 첫날은 어떤 날일까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이 날을 기억하여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떡을 떼려고 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밥 같이 먹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떡을 떼주시면서 이건 나의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는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이 성찬과 애찬을 하는 것을 그들의 모임 가운데서 할 수만 있다면 자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모임 가운데는 강론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강론을 합니다. 근데 밤중까지 하죠. 밤중까지 강론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을
빌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주 재밌게 말하거나 또 달변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헤어지면 못 만날 가능성이 있는 그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을 강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층 다락에 등불을 켜두었고 한 몇 명쯤 모였을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어림잡아 생각해 보면 한 30명에서 50명 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러 도시들에 세워진 그 교회들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 생각해 보면 이 시기 정도 되면 아마 100명 이하였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은 4세기, 3세기를 거치면서, 특별히 로마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을 하고 또 공식 종교로 채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대형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죠. 그 이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들마다 교회가 그냥 큰 예배당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 모였을 텐데 거기에 몇백 명이 모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30명에서 50명 정도 아마 이날도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어요. 사람들이 넓지 않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등불이 켜져 있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공기는 탁할 것이고 또 산소도 부족하고 그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이 유두고 졸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잠을 깨볼까 싶어서 창가로 갔던 것 같고 결국은 창에 걸터 앉았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졸음을 이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아래로 떨어집니다. 3층에서 떨어지죠. 사람들이 내려가 보니까 그때 누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의사 누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내려가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에게 엎드리고 그를 안습니다. 그때 이 죽었던 유두고에게 다시 생명이 허락되어진 것 같습니다. 소란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이 이 아이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올라와서 떡을 떼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유두고 졸지 말아야 되는데 졸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두고의 삶을 한번 볼까요? 오늘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사용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는 물론 젊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맥에서는 노예를 이야기할 때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이 돼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추정해 보면 어떨까요? 이 유두고는 젊은 청년으로서 누군가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겠죠. 저녁에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낮 시간에 훨씬 더 강도 높은 그와 같은 일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요일이 되면 주일로 부르는 이 일요일에 우리는 쉽니다. 언제부터 쉬었을까요? AD 321년에 콘스탄틴 1세 로마의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그 이전에는 일요일에도 주의 날에도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21년 이후에는 공휴일이 되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낮 동안 열심히 수고했던 이 유두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 있습니다. 졸음을 이겨보려고 창가에 앉았지만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졸릴 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뭘까요? 눈꺼풀입니다. 이 눈꺼풀 이거보다 더 무거운 게 없어요.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유두고의 모습 속에서 졸면한데 이 정도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신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말고 7번 정도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2번 나와요. 누굴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보면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3명을 살리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억이 나세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 기억나세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도 있죠. 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2번 나와요.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여제자인 다비다를 살립니다. 그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하면 도르가이죠. 구제와 선행에 아주 열심을 내었던 이 이스라엘 여인이죠. 유대인 기독교인 여인입니다. 이 도르가를 베드로가 살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방인 청년 유두고, 이방인 기독교인 유두고를 이 바울이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일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다시 살아났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구별하지 않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손길, 그것이 바로 이 사건들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 권세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게 한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지요. 오늘 이 유두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행운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행운아인 것 같죠. 졸다 떨어져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으니까 행운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더 큰 행운이 있습니다. 뭘까요?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하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신분의 변화를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두고와 같지 않을까요? 이 세상 살면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같이 붙들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도 유두고처럼 행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의미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 후 첫날 주의 날에 모여서 했던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 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 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일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을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분주하게 살았던 우리,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와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결코 하나님, 내가 이것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내가 내 손에 붙잡는데 하나님 도움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무의미한 인생으로 우리를 세상에 던져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자기 아들, 딸로 부르셔서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하나님,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계신 계획이 더 소중하고 나에게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겸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향했던 육신적인 일을 도모했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난 그 형체를 입을 것을 우리 기대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에 잇대어 있는 것 같은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 변화, 그것이 바로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어떠하신지요? 달리기로 치면 어떠할까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왕복 달리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셔틀런이라고 부르는 왕복 달리기, 20m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그 왕복 달리기. 내 뜻이 우선이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 어떻게 보면 왕복 달리기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정신 없이 그냥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도무지 기억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 왕복 달리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들고 하는 그 달리기는 저는 마라톤에 비유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42.195km의 그 마라톤, 예수를 알고부터 믿음 생활하고 나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달리는 삶, 때로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우리가 달리는 그 길에는 옆으로 강도 흐르고 있고 옆으로 아름다운 산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달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디디는 이 걸음이 방향 없는 그와 같은 분주한 다른 박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해 두신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 가운데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또한 성숙함도 있는 그 같은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이 땅에서의 인생의 경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히 함께 하셔서 나의 걸음걸음에 동행하시고, 때로는 달리다 힘들어 지칠 때 강하고 편 오른팔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부축하시면서 함께 우리와 달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경험되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더 사로잡아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생생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고백으로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 때도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지난주와 별반 다르지 않을 그 일을 하면서도 우리 속에 감사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섬김들이 있어서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하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